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특별히 이번에 설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대신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친구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태가 쓴 책이에요. 혹시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네,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이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는 직업을 말하는데,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힘에 기대어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이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챈티 말씀을 함께 외치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챈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나요? 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당시 소금은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는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죠.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할 만큼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소금의 가치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요,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었기 때문에 생선이나 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이 소금에 절여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의 맛을 더하는 그런 조미료, 그런 역할로도 사용되었어요.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이 음식의 맛이 더욱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이 소금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첫째, 우리는 이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해요. 음식의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부패와 악으로부터 이 세상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해요. 두 번째는 조미료 역할이에요. 소금이 재료의 맛을 살려주듯이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짠맛을 잃으면 밟히는 신세가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생생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앞에 화면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염도가 아주 높은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수에서는 사람은 물론이고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이 호수를 죽은 바다, 죽은 호수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뭘까요? 네, 맞아요. 사해예요, 사해. 사해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이 호수 위에 가만히 있어도 물에 둥둥 떠서 놀 수가 있어요. 수영을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이 사진처럼 신문을 읽을 수도 있어요. 사해의 소금은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곱게 정제된 그런 천일염이 아니라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위 같은 그런 암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채취해서 소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해 소금은 모두 짠맛을 내지 않아요. 여러 이물질이 섞인 더러운 소금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소금들은 시간이 지나면 염분이 빠지고 불순물만 남아서 짠맛이 나지 않아요. 모양은 소금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이런 소금은 상품성이 없어서 시장에서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통 길가에 버려져서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맛나게 만들어야 할 우리들이 이렇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방부제와 이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세상의 소금, 그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짠맛을 잃게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에 소금으로서는 살아가는 그 모습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영상 하나를 함께 보려고 해요.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들어 짠맛을 내는 조금 특별한 그런 사람들의 봉사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집은 그들이 20번째로 고치고 있는 집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봉사를 하게 되리라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됐지? 아이고 허리야. 여기서 제일 어린 놈이 무슨 벌써 허리가 아프다고. 내가 네 나이 때는 날아다녔어. 자. 오늘로 우리 막내 사회봉사도 다 끝났습니다. 축하한다. 수고했다. 이 사람들은 한때 뺑소니, 절도, 사기 등의 죄로 법원에서 80에서 120시간씩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에게 절도 혐의로 사회봉사 90시간을 선고한다. 이 사람에게 사기 혐의로 사회봉사 70시간을 선고한다. 처음에 그들은 억지로 일을 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그 경험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난생 처음 남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배운 것이다. 그들은 사회봉사가 끝난 후에 의기투합해 반딧불 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짓고 독거노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다. 막내도 우리 봉사단에 들어올 거지? 그럼요. 물론이죠.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봉사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네 형님. 반딧불 봉사단은 한 달에 한 번 조금씩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있다. 하루 벌어 살아가지만 봉사활동을 위해 자신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아, 이제 할머니 오실 때가 됐는데. 아이고, 우리 집이 이렇게 말끔해졌다니. 할머니, 저희가 깔끔히 고쳐놨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으실 겁니다. 이래봬도 저희가 꼼꼼합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고마워. 좋은 사람들이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책임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네. 뭔가? 이제 저도 같이 봉사단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해도 될까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즐겁다 마다요. 우리 아들이 제가 봉사를 다니면서부터 달라졌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인데? 우와. 반딧불 봉사단 한 명 더 추가네요. 그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남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반딧불 봉사단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선행을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죠. 처음에 이들은 벌을 받아서 억지로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선행을 하면 할수록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거예요. 어떤 아저씨는 자신도 가난한 처지에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소금처럼 세상을 더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네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소금이에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잘했어요. 지구촌 친구들 모두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지 않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 함께 하시는 주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공과를 가지고 있다면 2월 둘째 주 펼쳐보세요. 만약 공과가 없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혹시 진행이 빠르다면 영상을 일시정지하면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번 주 예배는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고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소금 결정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불순물이 섞인 소금 결정을 제거하여 말씀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소년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순물이 섞인 소금 결정을 제거하여 말씀의 빈칸을 채워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다 완성했나요? 그럼 완성된 챈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는 필요예요. 필요는 없어서는 안 됨을 의미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 구원을 얻게 할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필요라고 읽어볼까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서 써보세요. 다음은 날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있는 바다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는 뜻을 가진 이곳의 이름은 사해. 두 번째 문제.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세상의 소금. 세 번째 문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세리. 다음은 스텝 2예요. 문제를 보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1번, 짠맛을 잃으면 로마 군인들의 월급으로 준다고 하셨어요. 2번, 짠맛을 잃어도 방부제 역할은 할 수 있어요. 3번, 아무 쓸데가 없어져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셨어요. 정답은 3번. 짠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고 말아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는 선함을 유지하며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도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다리 타기를 하여 소금과 같은 모습에는 O, 그렇지 않은 모습에는 X를 체크해 보세요. 다들 잘 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소금이라고 적어보세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고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소년부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세상에 짠맛을 내는 우리 지구촌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대단해요.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